12월은 결산의 달인데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계 감사보고 회계 결산을 하라는 말보다도 로마서 12장은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다 66권을 읽어야 되지만 필독서입니다. 로마서는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에서 구원받은 의로운 성도는 성령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생활의 구체적인 우리의 적용은 성도의 교회 생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회 생활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성도 간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사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끼리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성도 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라. 남을 유익하게 해줘야지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덕을 세우라는 말씀과 더불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문안과 축도로 로마서 16장은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성도 간의 생활 속에 중요한 원리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가 한 말에 책임지고 각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짓고 하리라. 누가 우리 주일학교 때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옆에 똘똘이가 눈을 떴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도 눈 떴으니까 옆에 눈 뜬 거 알지? 그랬더니 얼굴이 볼개가 있더라고.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눈 안 떴다고 말하는 사람이 눈 뜬 사람이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더라고. 내가 눈 떴습니다 해야지 남이 눈 떴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각자가 자기 언행에 대해서 직고하고 책임질 것이니까 성도 간에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라. 이것이 성도 간의 생활의 규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가 받아주셨으면 우리도 그를 받아줘야 된다. 우리 민족, 종족들이 다 다른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흑백, 황인종, 인종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지은 바가 되었다고 우리는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정신으로 받아줘야 된다. 그런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양심을 지키는데 양심이 좀 둔탁하고 아직 어린 사람들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정죄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그 사람도 어느 때에 가서 성화되는 때가 있을 거니까 참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하지요. 우리 한국 교인이 유럽 교회에 갔습니다. 새벽기도 한 줄 알고 새벽에 문을 두드렸더니 불을 다 껐어요. 이 교회가 왜 그래? 새벽기도도 안 하고.
금요 철학기도 하는 줄 알고 금요일에 갔더니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거 왜 그래? 교회가 아니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은 새벽기도, 철학기도 하지 않고 성경 묵상, 큐티, 콰이어 타임을 하고 그 말씀대로 개인 기도하고 그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신앙의 전통은 지켜야 됩니다. 나 한국 사람 아니고 유럽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 간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이 건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새벽기도 안 왔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지만 기도 생활이 조금 부족하다고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 간의 교제하는 가운데 저분은 교회 장로님인데 왜 새벽에 기도 안 하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덕이 안 되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까 평생 나는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처럼 나는 평생 기도하리라. 이게 성도 간의 건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질서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불고기 주세요, 그리고 순두부 먹고 싶습니다 하면 여기는 그런 것 안 팝니다. 못 먹죠. 한국 식당 빼고는. 근데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 식당에 와가지고 파스타, 피자 달라고 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순두부 있고 불고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구교회는 음주 헌법이 없습니다. 제사하지 말라는 금지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 법에는 제사 금지, 세례교회는 음주 금지, 주일 성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교회 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이민 가세요.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이민 가세요. 그런데 그들은 술을 어떻게 마시는가 하면 식사할 때 우리가 수프를 먹잖아요. 또 냉수를 마시고 음식을 먹듯이 음식이 잘 소화되라고 조그마한 잔에다가 와인을 넣고 조금 먹고 그리고 밥 먹는 거예요. 2차, 3차가 없습니다. 그거를 음주했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불신자도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덕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간섭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기도해주고 앞에서 내가 본을 보여서 따라가게 해줘야지. 내가 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 정죄,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동성애자들이 결혼해도 된다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믿은 서구교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으니 우리 한국교회도 동성애 결혼법을 통과하자, 제정하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건 뭐 다 문화적인 차이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창조 질서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결혼을 통하여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했지,
동성끼리 결혼하고 동성끼리 생산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불태우는 이것은 로마서 1장에 천불받을, 하늘의 진노받을 사형에 언도하는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7절을 재건 서명교인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 대속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가 예수님 죽음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거나 죽거나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명장 이순신은 성경을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그의 좌우명은 꼭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명량대첩에서 일본 수군 133척을 13척의 배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대승을 얻은 이순신이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이 한 목숨, 이 한 몸을 아끼며 살지 말게 하시고 이 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주님께 쓰임받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았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의 살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산상 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봐도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병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건강을 주신다는 것이 보편적인 통계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몸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헌신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위해서 그의 정신력도 그의 영역도 그의 모든 부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 식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좋은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 식사 기도가 아주 기본적인 기도지만 우리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넉넉히 먹지만 북한에는 굶주리는 우리 동포들이 있고, 열방에는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해서 요셉의 창고와 같이 끊임없이 저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은 그 밥은 주를 위해서 먹는 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 골라 가지고 먹어보세요. 그게 내 몸을 위하는 것인 줄 아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이 식사기도 똑똑히 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다면 그거는 진수성찬보다 더 나은 오병이어의 광야에서 메마른 떡을 먹어도 헤롯 궁전에서 진수성찬 먹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건강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짜다 징겁다 하지 마세요. 북한에 다 보낼 겁니다. 가서 한번 식사해 보세요.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주는 대로 먹으세요. 그냥 있는 대로 감사하고 드세요. 그게 성도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음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서서 많지는 않지만 적은 사람들이 헌신했을까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절반밖에 안 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아니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래야죠. 예, 그래 해야 된다. 나와 형제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고 유혹해서 범죄해서 창조의 목적을 다 지워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고장나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징벌이 오고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손녀가 첫 손녀가 손녀 이야기하면 뭐 10,000원 내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땅 보지 마시고. 큰 딸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밥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생이 왜 낳았냐고 굉장히 아빠 엄마한테 투정 보낸 거예요. 내가 혼자 사랑받아야 되는데 저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사랑이 저기로 가니까 애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삐뚤어져 가고 이상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부모 없을 때는 동생을 약간 좀 이렇게 좀 힘들게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부모들이 불러다가 설명을 잘 했어요. 이 동생은 너하고 똑같단다. 이제 어리니까 아빠 엄마가 조금 케어해 준다 그러지 너에 대한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
설득하고 가르쳤는데 이제 점점 이제 커가면서 동생이 자기를 따르면서 언니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행복감을 다시 찾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들 함께 사는데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앞선 자가 있고 뒤선 자가 있지만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는 다 죄에서 용서받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들은 서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때 성도 간에 평강이 있게 된다는 거죠. 샬롬이.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희락을 주실 것이다. 기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이 의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희락이라는 기쁨을 주실 것인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선수금, 계약을 할 때 먼저 성금을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금이 뭐냐? 내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보이는 지체,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내과적인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 다 몸을 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몸을 위하지 않고 몸을 배반하고 배신해서 몸을 죽이는 지체 가운데 굉장히 보이지 않는 지체 세포가 암세포라는 것이죠. 이 암세포는 몸을 죽입니다. 몸의 질서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점점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암세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한 사람에게 30조에서 60조까지 많다고 하는데 날마다 수 없는 세포를 죽여가는 이 세포, 바로 이것이 죄가 몸을 죽이는 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죽이는 암세포 상징은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나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끝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포, 암세포와 같은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는 세상에 비치고 광선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죄악의 세포들을 다 불로 태우고 없애버려야 우리 몸, 혼, 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자로 섬기는 자가 있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 이후로부터 인류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홍수 심판과 그 뒤에 소돔 고모라 불심판과 앞으로 주님 오실 재림 때에 온 세상에 심판하실 그 심판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아들을 보내신 구원자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계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형제들과 관계에서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평강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날마다 이끌어서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절제의 영혼을 부어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내 삶에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잘 살펴서 그거를 관리를 자기 관리는 이 세 가지 관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지복을 누리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전에는 때문에가 없습니다. 때문에 아담처럼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뱀은 하나님 때문에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쫓겨남을 받은 에덴 동산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때문에라고 하는 세 단어가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혀로 자기 무릎을 꿇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일을 고백할 것이다. 직고하리라. 하나님은 직고하는 말만 들으시지 제3자의 이 고발과 무슨 그들의 하는 말들을 하나님은 참고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혀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심판의 근거로 삼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이 말씀을 결산의 달에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후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고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형제를 사랑했고 그 구원의 의 때문에 성령으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형제를 기쁘게 하는 나도 기뻐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직고라는 단어를 우리는 잊지 말고 새겨서 항상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